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나귀를 새끼를 타고 가는데 나귀에다가 옷을 얹혀주기도 하고 또 길에다가 그 옷을 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종려나무 잎을 깔립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잎아들이 막 흔들리면서 오산나 오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지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안식이다. 이제 안식은 첫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해야 되겠지만 매일 하는 새벽기도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악한 죄인이 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고 아주 그한무도한 그런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지는 그런 십자가인데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그잖아요.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순간적인 죽음이 오면은 잠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묻지박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밧줄 같은 거 이렇게 엮어서 손이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거기서 그냥 여름날 이제 자기서 거기서 고통에 매달려가지고 빼앗겨서 그 뜨거운 태양빛과 추운 그 밤에 그 고통을 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말라져 죽어가요. 이게 십자가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죽음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숨이 뚝.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막 피도 흘리고 그러다 기진해가지고 이제 이제 막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막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절했다가도 또 한참만에 또 깨어나요. 그리고 또 고통을 또 느끼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도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내리고 내 입은 질그릇같이 말라버리고 내 영은 이틀에 다 붙어버리고 하면서 시편 22편에 그런 메시아가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성경으로 해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골이 골고다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우리가 갈보리 찬양 있잖아요. 갈보리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그 갈보리는 마티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이런 곳에 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순간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담겨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쓰시고 이런 것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바로 가는 사건이 바로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헤롯에도 갔다 대사에 갔다 하면서 계속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잖아요,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시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막 쥐고 가죠. 그 가시관 쓴 곳에 갈대 이빨 가지고 막 예수님을 치고 나버려요. 유대인의 왕이면 조롱을 하겠습니다. 치고. 그리고 채찍을 넣어서 여러분 때렸는데, 그 채찍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죽 채찍이잖아. 그 가죽 끝에 쇳덩어리가 이제 납덩어리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칠 때마다 여러분 그잖아요, 몸에 감기면서 이제 뜯어냈는데 살ጭ는 것 같아 뜯어줘. 사실 한 대 가만 예수님이 그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쏟아지고 그 땀이 흘러서 여러분 피가 섞여 나오죠.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그죠?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땀을 쏟고 그리고 피가 이제 섞여 나오죠. 그러니까 지쳤잖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그냥 주님 앞에 은혜를 삼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 그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시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네? 못 해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도 기도도 필요해요. 주여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배가 아픕니다. 뱃살이 아파. 살이 툭툭 쪄서 안 아픈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쫙쫙 가라앉아 아파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막 간절하게 배가 아프죠. 그리고 막 납득할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 더 기도하셔가지고 땀이 보내서 이렇게 피가 섞여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지치잖아. 근데 거기서 붙잡아서 끌려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신문받으시고, 그리고 로마의 여러 병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희롱당하고 거기에서 또 채찍에 맞고 그리고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 내버리고 쉴 시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일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침날 여러분 해가 뜨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까지 가다가 넘어지고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금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구도시죠. 우리가 돌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법정 그 현장 갑니다. 그 로마의 군병에 희롱당하는 그 장소를 갑니다. 거기도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간 십자가를 지는 그곳까지 가요. 그 우리가 이제 비와 도로로 살아가는 그 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죠? 넘어지는 그 장소를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그 장소 어떤 장소가 다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수때 다 그것도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피투성이 같은 몸을 끌어안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 때, 그때 넘어져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오늘 보면 여러분 그잖아요. 빨리 십자가 같이 해야 할까요? 가서 모습하게 되는데 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군병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 이제 내년에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다 맞아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시골과 도시에서 여러분 그저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 주중에 연합으로 여러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서 사는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 수 있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잖아요. 그때 이런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사람들이 막 물끄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우리가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다 추적을 해요.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바로 옆에 리비아잖아요. 그 지역의 한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왔든지 아니면 걸었든지 수문화를 거쳐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슉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걸어서 가야 되고 아니면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또. 그러니까 여러 거쳐서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시민이 그 유월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막 사람들이 물성물성하고 막 시끌시끌하니까 가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그리고 또 여러분 두 사람 강도가 십자가를 메고 가잖아. 이게 뭐냐? 저라고 죽여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넘어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군대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놈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빨리 갈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듬직한 사람, 후려고 많은 사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좀 거기에 그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 대신 짓고 하는 많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듬직하고 좀 있고 좀 훌륭한 사람을 뽑았겠지. 너 이름 아버지 끌고 간 거지. 그래서 그게 구레네 시몬이었어. 그래 시몬이 여러분을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지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보여 이제 가게 됐어. 그래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던지서 가는 거야. 십자가를 못 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누가요? 대신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었잖아. 여러분 구레네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기 리비아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 그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붙들린 거야. 그냥 그래서 얼떨결에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그 악한 죄인이 있는 것, 이 형벌의 십자가입니까? 그거 잠깐 대신 지금 지는 좀 가는 그 십자가 무게가 보통 한 60kg 나간다. 무거운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 한 10kg 뭐 이까지가 게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 왜? 사람이 매달려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한가 튼튼해야 되겠지. 그거 갈 때 여러분 그저 오늘 부르는 사람 시몬이 그냥 그 십자가 문을 갈 때 그거 언덕길이니까 여러분 그잖아. 이게 내리막길도 아니고 언덕길이니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뭘 더럽게 했다 진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해요? 내가 쫙 고생해서 몇 날 며칠 거쳐가지고 쫙 구레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왔는데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주니 얼마나 억울하고 수상하게 됐어요. 생각이 됐어요. 좋은 일 있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별로일 텐데 이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 가야 되니까 무지하게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붙들려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생각할 때는 참 그렇게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야 되냐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 도망치고 싶었겠지. 그럼 로마의 군병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그냥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갖게 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갑자기 자신이 유월절을 지키고 와서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믿음으로라도 성경을 쭉 듣다 보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로마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때 16장의 인사에 대한 쫙 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말씀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다음에 루포와 그 다음에 가족들이 로마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 머무는데 어쨌든 로마에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이 됐을 때, 야, 너희들 그 가정에 루포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루포에게 문안을 하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해라.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던 중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신앙의 가족, 믿음의 가족을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억지로서 갑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 루포는 교회에 여러분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죠, 이 시몬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같이 크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큰 도움과 위로가 되든지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의 시몬은 그전에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된 그런 은혜를 그 가정이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짓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시몬은 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믿겠어요? 억지로 쫓아갈 때 그 가정에 엄청난 주님의 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보니까 20여러분 7절에 여러분 보니까 같이 한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실 때에 두 번째는 백성과 함께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보면 가슴을 막 치면서 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도 있을 거고요, 마르다 마리아도 있을 거고, 살도 있을 것이고요, 이름 없는 그런 많은 여인들, 혈주하는 그 여인도 아마 섞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여러분 골고다를 갈 때 그때 오늘 보니까 거기에 가슴을 막 치면서 슬피우면서 따르는 여자의 큰 무리, 아마 적어도 아마 큰 무리니까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는 아마 수만 명이 모였겠지만 계속 막 그죠? 따라오고 앞에 가고 하기에 쫓겨서, 근데 그 가운데 울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그렇게 한 따르는 여인들이 있어요. 아마 이 여인들은 그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사실 예수님이 좋은 일로 지금 십자가 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저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죠?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백성을 막 수용시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죽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안녕을 넣어서 빌라도가 십자가를 언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거기 현장에
그런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게 내어주시고 앞장서는 사람들도 함께 섬겼을 거예요. 그런 군중들이 심리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막 다 군중 심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가슴 치는 사람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큰 일을 하셨어요. 위험한 일을 만나셨어요. 그잖아요. 지금 죄인으로 여러분 인정되어서 십자가에 그 악한 여러분 형을 받으러 가는 자를 위해서 누가 여러분 앞장서 울어줄 수가 있어요. 다 피하고 도망가야죠. 왜? 자기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어. 니들 뭐야? 같은 패거리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여러분 그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 신문 받는 것도. 그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 누가 따라가? 쟤를 다 도망쳐 없어. 몰라요. 아무리 한참 멀리에서 보기는 몰라도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울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행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십자가 지는 자를 뒤에서 따르면서 가슴 치면서 막 여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위험당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어려운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거 상관 안 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고난을 당하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가슴 좀 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그건 괜찮다고. 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과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라고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그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피해가 되고요. 내가 고난당하고요. 그 때문에 내가 손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않으면 웬만하면 슬쩍 피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위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자신이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 애맞을 수 있어요. 고난당하고 여러분 오게 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인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 따라가요. 우스 가슴을 치면서. 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가슴 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영광이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 가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죽어버리러 가. 죽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살 길로 가고 여러분 그저 좋은 길로 가면 우리가 따라갈 때는 신나게 따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뭐요? 끝이 뭐요? 죽음! 그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따라갔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근데 이렇게 울을 때 여러분 2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죽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막 웃어서 있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여인들아 내가 이렇게 비틀어서 십자가 지금 지고 죽으러 가는데 내 제자들 그렇게 다 나를 떠나고 후인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마음이 변함이 없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따라서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렸어. 그런데 여인들은 뭐요? 가슴 치면서 예수님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따를 때 얼마나 고마워. 그죠? 함께 해준 여인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인들을 향해서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왜냐면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십자가 지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런 이민족, 그 유대 민족이 여러분 예수님 사후에 여러분 AD 70년이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그들 나라가 와가지고 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요 돌이 돌아다가 남지 않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이 다 여러분 그죠? 로마의 군병에서 못 베인다 죽었어요. 피가 가물짝 흘렀어. 돌고 당하고 그리고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방다고 터졌어. 그렇게 하고 2000년이 지나고 나라 없이 내 민족이 그때부터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있죠. 회개치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한 그 민족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 얘기죠. 그 죄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했던 그 민족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죄를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나 죽었다니까 예! 그 피값을 그 죄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유대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처럼 그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떠올려서 수백 명이 돌다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을 당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저 너와 자녀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교육당하고 민족 없이 당해서 2000년 떠돌아가야 하는데 그거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나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죠? 우리가 눈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그것도 감사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의 여러분 감격적인 그 은혜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회개치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서 유대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 수백 명이 도륙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 더 큰 여러분 그저 불행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오늘도 예수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은 가운데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예수를 알고 그를 믿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눈물 뿌려 오늘 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들 영혼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가슴 치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지 않는 우리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치며 우려할 때 한 주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 때 십자가 지고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또 십자가를 지고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32절에 또 다른 두 한양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 이스도 십자가를 봐서 오늘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양쪽에 다져요. 하나 있고 옆쪽에 오른편에 2편이겠죠. 그러니까 좌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30절에 골고다까지 올라갔어. 그 동산 위에다가 십자가 세워지는데 그때 오른편과 왼편 그들이 행악자가 예전에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행악자가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최고의 형은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이 행악자가 이제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를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행악자는 뭐예요?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크악한 죄의 값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지. 같은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두 행악자만 이와 같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죽어야 할 죄인.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아름다운 말씀처럼 나도 사실은 뭐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 거예요. 행악자들처럼 나도 죽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행악자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약해서 게을러서 욕심 때문에 죄 많이 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연약한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잘 하시오. 도우시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30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때 그 원수나무 제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이 못이 박히잖아요. 매달려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무에다 못이 박히죠. 그 다음에 십자가 딱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이 박혔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럴 때 그때 못 박힐 때 뭐요?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른편에 못이 박혀주고 왼편에 못이 박혀주고 다리 못이 박혀주고, 그럴 때 여러분 가시만 지금 얼마나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신경 쓰기 막 미치지. 빨리빨리 편하고 빨리 약발하고 해야지. 얼마나 고통 쓸지 몰라요. 조금만 상처도. 근데 못이 박혔어. 어떤 사람은 여기다 박겠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박겠다, 여기다 박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힌 소리 얘기할 때 보였어. 구멍 뚫린 거지. 여긴지도 모르겠어. 못 봤어. 어쨌든 박히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 못이 내려칠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응? 이쪽에 박힐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겠어. 이랬다. 한참 지나가지고 죽을 때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질 때 그 순간 아버지, 우리 같으면 여러분 여기 뭐가 찔렸으면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하면 왜 아프니까 죽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라도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그죠? 지나가다가 실수로 여러분 이렇게 누가라도 여러분 뭘 찔단 하는 거는 그 승질이 나가지고 야씨 너 주지 마 이러고 난리 날 거라고 그잖아요? 고의로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더 화나가지고 여기다 하면서 우리가 막 승질 내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은 못지어 밖에서 망치 뚫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야 저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다가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예수님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 지은 게 아니지. 죄를 짓고 십자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못 바꾼 거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엄청 어려움, 그죠? 억울함, 속상한 거, 그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뭐 이런 일 많잖아요. 나를 나가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때 여러분 조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산 부부한테도 오해를 보잖아요. 죽다라고 여러분 고생해서 가족 먹이를 산 남편한테 여러분 주사 30세 1년 그냥 20년 30년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한 아내한테 섭섭하고 여러분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나쁜 얘기하면 여러분 곱게 입이 나갑니까? 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지. 당연히 누가 나가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렇다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비난하고요. 예 누가 나한테 좀 욕 한마디 해보세요. 난리를 합니다. 아 진짜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난리나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망치를 들고 펴서 아버지 저들을 사랑 주십시오. 나중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이런 간구가 여러분 그저 헛된 소리가 아니잖아요. 마음 쭉 웃으면서 정말 몰랐어. 저렇게 하는 저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스킬이었어요. 그쵸?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죠? 지금 나한테 못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내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할렐루야. 아멘. 용서해줘야 나한테 쓴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많이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 동료도 될 수 있고요. 교회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두고 보자. 좀 기다려봐. 너 그래? 너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래서 일단 마음 갖지 말고 아셨죠? 한 주간에 십자가 묵상하고 있어.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돌아. 또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있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서해줘 용서를 받는 거고요. 용서하지 않고 그 상처와 그 여러분 비난과 그 여러분들 당신 내 마음에 꼭 닫고 있으면 나에게도 상처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와서 예배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시원해 안 시원해? 하나도 안 시원해. 내가 미움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저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예배가 되겠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여러분 그냥 이만 나발나발 하는 것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상대를 위해서 다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 예배가 하는 게 상당히 되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다 오늘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 용서해요.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성경에 여러분 35절 쭉 보면 거기에 구경하는 백성들 나오고 관리들은 비웃고 36절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고 무시 비웃고 구경 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몰라요. 그죠? 나의 죄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구경거리 삼고요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야 그렇게 구원받겠냐 이러잖아요.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십자가 보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가족도 그런 사람이 있고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 영혼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여러분 보면서 있잖아요. 말씀처럼 18절에 그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겐 십자가의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구원 받지 못한 멸망을 하자면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가족, 여러분 지적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한 영혼도 멸망에 걸린 여러분 영혼 얻기를 축복합니다.